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복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뭐죠?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하는 이유. 여러분, 왜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할까요? 알면 설교할 필요가 없겠죠.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 넘치리라. 이는 자기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럼 믿는 자에게는 배에서 생수가 흘러 넘칠 것이다 라고 명령하시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기도는 해야 됩니다. 성경은 읽어야 됩니다. 안식일은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 섬기면 안 됩니다. 우상을 숭배하면 안 됩니다.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 안 됩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살인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명이고 법이다 이거죠. 하나님의 법이며 하나님의 계명에 대하여 왜 그렇게 해야 되냐? 이유가 뭐냐? 설명을 하라. 나는 안 하겠다.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법인데요. 법을 정해놨는데 법을 정한 법을 나는 이거 내가 이거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나는 이거 안 지키겠다. 여러분들이 국가가 법을 정해놨는데 나 이거 내 마음에 안 들고 나 이해 안 된다. 부당한 법이 있어요. 부당한 법. 부당한 법, 이 지금 동성애법 이거를 만들면 이게 부당한 법입니다. 그렇지, 부당한 법이지만은 이 부당한 법이 이게 이제 이 부당한 법인데 이게 좋은 면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왜 좋은 면을 가지고 있냐면은 동성인끼리 같이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동성끼리 같이 살면은 한 사람이 죽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합법적 결혼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런 보장을 못 받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좋은 거예요. 그냥 인간적으로 봐서는 좋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욕합니다. 왜 그러냐면 한쪽이 보호를 못 받는데 왜 교회가 그거를 못하게 하냐? 교회가 악하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거를 지지하는 사람이 있기도 한 거죠. 아니면 적극적으로 그거를 추진하는 사람도 있고.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법이 없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이 동성애하는 사람을 때려 죽여라 이렇게 해놨거든요. 법이에요 이게.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는데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망하냐면 소돔과 고모라에 천사들이 들어갔어요. 천사들이 들어갔는데 천사들이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이. 그 사람들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천사들을 다 봤어요. 근데 이 천사가 이 남성 같기도 하고 여성 같기도 하고 뭐 하여튼 엄청나게 아름답게 보였을 거예요. 천사가 막 이상하게 문둥병처럼 들어가지는 않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렇게 갔을 거예요. 그 동네 사람들이 다 보고 밤에 와서 온 사람들을 끌어내라. 우리가 상관하겠다. 그 말은 이게 동성애입니다. 이게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와서 끌어내라. 우리가 상관하겠다. 동성애하겠다. 그거 정확하게 그 단어거든요. 그래서 롯이 그러지 마라. 이 사람은 우리 집에 들어온 손님이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 대신 내 딸 2명 있는데 처녀다. 남자를 모른다. 그러니까 니들 내줄 테니까 니들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거 싫다 그럽니다. 싫다 그러고 저놈이 그리고 문을 부시고 그리고 롯을 해하려고 해요. 이 사람들 왜 그러냐? 이 사람들은 여자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동성애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 무슨 소용이 있어? 남자를 끌어내라 이거야. 그게 얼마나 이게 악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이게 이런 악을 행하는 사람들 이거를 그냥 두면 그러면은 인류가 멸망하지. 인류가. 여러분, 남자랑 다 결혼하면 대는 다 끊기는 거예요.
그게 맞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사람은 죽여라 그러대. 여러분 이게 왜 그러냐면 동성애가 합법화된 다음에는 수간, 짐승하고 결혼하는 게 합법화됩니다. 지금 유럽에 그걸 합법한 나라들이 있어요. 짐승하고 결혼을 실제로 합니다. 그리고 짐승을 잡아다가 놓고 짐승하고 그 악한 짓을 하도록 장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얼마나 악하냐 이거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근데 이 짐승 수간은 이때도 있던 거예요. 그래서 짐승하고 하면 안 된다. 죽여라. 그걸 써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데 하나님이 한 남자 한 여자를 창조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살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게 법인데 그런 게 어디 있어? 왜 남자와 남자만 결혼해? 태어나면서 또 남자고 태어나면서 여자 이런 건 뭐 안 원해. 그거는 싫어. 우리는 그냥 여러분요 성을 젠더라고 바꿔버려갖고 뭐라 그러냐면 16개나 32개 이렇게 성이 있어요. 막 나는 남자 같기도 하고 여자 같기도 하고 여자 같기도 하고 남자 하여튼 그냥 나는 여자라고 생각해. 뭐 그냥 나는 여자라는 느낌이 자꾸 들어. 그러면 그게 성이에요 다. 그게 성이 없어요. 그 하나님이 만든 남자와 여자를 깨끗이 무시하고 뭉개버리고 우리가 마음대로 성을 우리가 마음대로 내가 선택할 수 있다. 그게 동성애 법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법적으로 합법화하라 그거죠. 그런 법이 어디 있어? 왜 도대체 남자 결혼하면 안 되고 여자 결혼하면 왜 안 되냐 그러면서 그러면 성경이 이렇게 했다. 성경이 뭔 개소리냐? 우리 하나님 안 믿는데 그런 법이 어디 있냐? 하나님이 어디 있냐? 우리는 그거 안 믿는다. 우리는 무시하겠다. 그러니까 합법화하라. 그거는 성경을 창세기부터 다 깨끗하게 부셔버리겠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악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법을 근데 세워요. 국가가. 지금 또 민주당에서 또 그걸 하겠다고 또 발의를 했는데 그거를 세워서 그게 통과되면은요. 그러면 이제 합법화되면 어린이집부터 3살부터 내지는 1살부터 같은 태어나서부터 유치원, 주일학교, 초등학교, 중고등 전부 다 그 교육을 계속합니다. 동성애는 선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고 좋은 것이고 이거를 반대하는 것은 악한 것이고 비인격적이고 나쁜 놈들이고 이기적인 놈들이다. 그걸 가르쳐요. 동성애는 아름다운 것이다. 그래 무지개 촥 만들고. 그래서 여러분 유럽에서 어린아이들이 초등학생들한테 동성애 어때냐? 아름답죠. 이렇게 한다고요. 그 동성애 반대하는 거는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 있냐? 비인격적으로 그렇게 욕을 해요. 그러면 그런 아이들이 이 동성애를 이미 벌써 받아들인 거거든요. 동성애 막 참고하게 되는 거죠. 다 망가지는 것이다. 그게 법이다. 법을 만들면 우리는 그거 안 지키면 되지. 우리는 마음대로 안 하면 되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정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법을 어기면 그러면은 법적 제재가 오게 돼 있다고. 벌을 받고 벌금을 물고 감옥도 가고 그렇게 하게 돼 있는 거예요. 나는 싫어. 그거 법 나는 찬성하지 않았어. 나는 그 법을 안 따를 거야. 그래봤자 소용이 없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법이 정해졌는데. 그러니까 법이 정해지는 것이 그것이 무서운 것이다. 그러니까 정해지고 난 다음에는 데모를 아무리 하고 뭔 짓을 해도 정해진 법을 바꾸는 거는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법이 안 정해지는 게 최고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정해지기 전까지 여러분들이 무슨 동의하라 그러면 악착같이 동의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저들도 악착같이 각 시의회, 뭐 군의회, 그다음에 구청 뭐 이런 데서 그 의원들이 동네별로 그걸 합법화로 조직적으로 다 이걸 해요. 누가 도대체 이렇게 이걸 하는지 알 수도 없어요. 끝까지 법을 이름을 조금씩 바꿔가면서 그러면서 항상 그거를 집어넣어서 이 법을 통과시키려 하는데 이게 누가 이러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도대체 왜 이런 짓을 하는지. 근데 그거를 계속 한다. 계속 끝도 없이 지칠 때까지 하고 될 때까지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다가 아이고 귀찮다. 그냥 하게 두자. 그리고 두면 통과되면 이제 그 법에 우리는 지배를 받는다. 나는 그거 찬성한 것도 적도 없고 싫어하고 하나님 믿으니까 나는 그거 안 하겠다. 그러면은 그럼 벌금 물어라. 그럼 감옥 가라. 그렇게 하는데 그거를 막을 수가 없는 거다. 그게 법이다, 이 법. 근데 그거는 악법이야, 악법.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다. 그럼 끝나네. 악법도 법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정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악하고 도른 법인데 그래도 정해지면 지켜야 된다. 근데 하나님의 법은 선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에게 공부하라, 부모가 자녀들에게 규칙들을 정해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다 선해요. 여러분, 뭐 도둑질하라 이거 안 가르치잖아요. 잠을 아침 끝까지 자라, 학교는 가지 말아라, 이런 법을 안 정하잖아요. 자기는 도둑질하면서도 도둑질하지 말라고 가르칠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법은 절대로 선합니다. 그 법이 선한지 악한지 어떻게 알아? 한번 해봐야지. 이게 제정신이 아닌 거다 이거요. 그럼 하나님이 악한 법을 정하시면 하나님은 막인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막이면은 어떻게 하나님 믿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법을 지킵니까? 안 지키는 게 상책이죠. 안 지키는 게 잘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법 안 지켜요. 하나님을 안 믿어요. 왜냐? 하나님이 어디 있냐? 왜 그런 법을 만들어서 우리를 괴롭게 하고 옥죄려고 하냐? 나는 안 지키겠다. 안 믿는 사람은 안 지켜도 돼요? 왜? 안 믿으니까. 자유죠. 종교에 자유가 있는, 신앙에 자유가 있다 이거죠. 믿기 싫으면 안 믿고 지키기 싫으면 안 지켜도 된다 이거죠. 그런데 죄에 대하여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믿지 않는 것은 자체가 죄입니다. 저 사람들은 더 이상 지을 죄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자체를 거부했거든요. 그리고 죄인이다 이미. 그러니까 저들은 어떻게 해도 지옥 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이 세상에서 죄 때문에 지옥 가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자기가 지은 행동으로 지은 죄 때문에 지옥 가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만약 우리가 행동으로 지은 죄 때문에 지옥 간다면 우리 다 지옥 갑니다. 여기 살아남을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다 입은 열린 목금은 독사의 독을 품었고 저주가 있고, 다 그 생각은 썩었고 더럽다. 만물보다 부패하고 거짓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 여러분, 인간은 철저하게 타락한 존재입니다. 철저하게 악한 존재이다. 그리고 죄를 지으며 살게 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그 자체가 죄고, 그런데 이 죄를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용서해 놓으셨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무시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고 무슨 죄가 없어지냐? 예수님 믿는다고 무슨 구원을 받냐? 아니 뭐 죄를 막 짓고 예수님 믿는다고 그게 다 없어지면 말이 되냐? 그러니까 나는 그런 예수님을 안 믿겠다. 그렇게 예수님 네 죄를 용서해 줄 건데 나는 용서 필요 없다. 그럼 너 지옥 가는데 지옥 가겠다. 근데 지옥 가겠다는데, 여러분 남편들, 안 믿는 남편들, 그럼 당신 지옥 간다 그러면 무섭다, 나 천국 가고 싶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동료나 이웃들에게 그러면 지옥 가, 무서워라, 그렇게 무섭네? 그럼 어떻게 하면 천국 가지? 이렇게 해요? 너 울고 있네. 천국이 어디냐? 어디서? 봤어? 보지도 못한 게 천국이 어딨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지. 안 두려워하고, 천국이 있다 그래, 너무 좋겠다. 지옥이 있다, 무섭다. 그렇게 안 하고, 나 지옥 갈 거야, 내가 지옥 가겠다는데, 그렇게 과감하고 용감하게 선언합니다. 왜 그러냐? 천국과 지옥 안 믿죠. 왜 안 믿냐? 하나님 안 믿는데 뭐. 천국과 지옥은 예수님께서 있다 그러신 건데, 예수님 안 믿는데 천국과 지옥을 믿겠어요? 그리고 천국과 지옥을 믿으면 예수님 안 믿겠어요? 지옥을 믿으면 예수님 안 믿겠어요? 예수님을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랬는데, 분명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면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 안 믿는 사람에게는 멸망이 있는 거예요. 영원한 멸망이 있습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느니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은 것이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심판도 받지 않습니다. 안 믿는 자는 이미 사망에 있는 것입니다. 심판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저주 가운데 있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으면 죄와 사망에서 건진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천국 백성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라. 예수님 믿는 사람은 천국 시민권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천국에 갑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지옥에 가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어떤 선한 일을 행해서 천국 가냐? 아니고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구원은 우리의 어떤 선행을 하는 행동, 그걸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사람이 지옥 가는 죄는 한 개밖에 딱 한 가지. 살인을 저질러도 천국 갑니다. 사람이 지옥 가는 죄는 딱 한 가지인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죄를 용서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천대하는 것이고 그거를 거역하고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지옥 가는 것은 자기가 선택한 거예요. 죄를 지어서 어떤 악한 행동에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제일 큰 죄인 예수님을 안 믿는 죄를 졌다 이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안 믿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처음 알아요 또?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예수님은 천국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을 안 믿으면서 예수님이 계신 천국엔 가겠다는 거예요. 아니 왜 예수님을 안 믿으면서 예수님이 왕인 그 나라에 왜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귀신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돈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세상을 하나님으로 섬기면서 그런데 하나님 계신 천국에 들어가고 싶다는 이게 말이 되냐 이거예요. 그게 말이냐 이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다 이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싫어하면서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고 천국을 인정하지도 않으면서 거기를 왜 들어가려고 그러냐 어떻게 들어가냐 들어갈 수 없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은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은 죄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지옥 가는 이유는 교회 다니면서도 지옥 간 사람이 있는 이유는 이 사람이 예수님 믿고 더러운 짓을 해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지옥에 가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예수님을 안 믿기 때문에 교회도 안 오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 믿지 않는 죄로 말미암아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어떤 착한 행동에서 구원받으려면 우리는 다 지옥 가요. 우리는 할 수가 없다 이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이 그 안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이 죄인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성령 충만을 받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왜냐하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명령하셨는데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명령하시고 오늘도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렇게 하셨는데 싫어 그렇게 한다. 너 은혜 받고 복 받고 능력 받기 원하지? 그럼 와서 마셔 내게로 나와. 그러면 너는 네 배에서 생수를 넘치게 될 거야. 싫어 나 안 할 거야. 이 사람은 두 종류인데 이 사람이 예수님 안 믿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은 그렇게 말해도 돼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예수님 안 믿는데 억지로 교회 온 거거든요. 아니면 그냥 교회 그냥 왔거나 그럼 당연히 이 사람이 성령 충만 받을 수 없죠. 없어요. 그거 써 있어요 뒤에. 그 읽어봐요. 37,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게 누구든지 와서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랬는데 근데 여러분 이게 목마른 사람이 있어 목마른 사람. 여러분 여기 목마르다 목마르다 할 때 진짜 물이 없어서 물을 3일 동안 안 먹은 거예요. 이 사람이 목마른 거라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간절히 물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누가 물을 찾게 되어 있냐? 누가 물을 찾게 되겠냐면은 여러분 제가 그 유튜브 봤는데요. 고양이가 얼어 죽었어요. 새끼가. 근데 그거를 막 이렇게 해가지고 전기장판에 놓고 막 따뜻하게 하고 따뜻한 말 하고 이렇게 했는데 살아났어요. 여러분 죽은 사람 막 버리면 안 됩니다.
동사한 사람은 특별히. 살아났어요. 그러고 살아서 기어다녀요. 그러면서 먹이를 먹어요. 그 개가 진짜 동사에 있는데 동사에 있으면은 먹이를 못 먹죠. 왜? 죽었으니까. 목마르지도 않죠. 왜?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교회 와서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혼이 죽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것을 절대로 사모하지 못합니다. 아니, 영적인 기능이 죽었는데, 그래서 성경은 에베소 2장 1절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리고 영혼이 죽어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기능이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은 안 충만하지만 충만을 받고 싶어 한다. 이 사람은 산 사람이에요. 받고 싶지만 기도 안 한다.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정신 나간 그리스도인이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것은 마태복음에 8가지 복이 있어요. 8가지 복. 8가지 복 중에 첫째 복이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계시며. 근데 그거요, 원래 원어 성경 헬라에는 뭐라고 써있냐면 복이 있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하다 이렇게 써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와서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아요. 심령이 가난하지 않아. 배짱이 두둑해. 나 은혜 같은 거 필요 없어. 나 은혜 안 받을 거야. 나 세상에서 재밌게 잘 살고 있고 돈도 있고 즐거운 일도 많고 나는 부족함이 없어. 나는 목마르지 않아. 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목마르지 않아. 나는 하나님의 능력에 목마르지 않아. 나는 그런 거 필요 없어. 그냥 난 교회 그냥 오는 거야. 부인이 안 오면 밥 안 줄라 그래. 그래서 나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교회를 오는 거야. 나는 이거 필요 없어. 그런 받고 싶은 마음 자체가 없어 나한테. 그런 갈망이 나한테는 없어. 나한테는 목마름이 없어. 그런데 세상을 향한 목마름은 많아. 돈은 많이 벌고 싶고 아주 극단의 쾌락을 즐기고 싶고 하여튼 무슨 좋은 것이 있으면 나는 그런 거 너무나 가지고 싶고 나는 좋은 집, 큰 집 있으면 그걸 너무나 갖고 싶고 좋은 차 있으면 너무나 갖고 싶고 돈도 많이 벌고 싶고 이 땅에서 아주 쾌락과 즐거움을 누리고 나는 살고 싶은 열망과 소망과 간절함이 나한테는 있어. 이 사람은 세상을 향해 확실히 살아있는 사람이다. 확실히 살아있는, 그러니까 갈망이 있는 거예요. 갈증이 있는 거라고. 세상에서 살아있기 때문에 갈증이 있는 것이다 이거죠. 여러분 중에 세상을 향하는 갈증, 갈망, 돈을 벌고자 하고 여러분들이 바람을 피우고자 하고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을 찾아가려고 하고 하여튼 어떤 세상의 어떤 좋은 것들을 얻으려고 갈증과 갈망이 넘쳐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세상을 향해서 가난해, 심령이 가난해요. 이 사람은 세상에서 부자가 될 수도 있어요. 세상에서. 그리고 세상에서 쾌락을 즐기는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살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많아요. 낑깡족 부자들은 엄청난 돈과 권세와 권력과 힘을 가지고 얼마든지 쾌락을, 끝없는 쾌락을 즐기고 나는 마약까지 하면서 즐거운 삶을 살아가기도 한다 이거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안 찾는다 이거죠. 그리고는 피폐하게 돼서 결국은 죽게 되고 지옥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을. 성경은 너희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속에 아버지 사랑이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 이것은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니라. 이상 임금은 마귀니라. 무슨 말이냐? 마약은 마귀의 약인 거예요. 알코올도 경마약인 거예요. 니코틴도 경마약인 거예요. 도박도 마약인 겁니다. 세상 쾌락이 다 마약인 거예요. 이 마약이 누구로부터 왔냐? 세상 임금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누구를 섬기고 있냐? 이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귀신과 마귀를 섬기고 있는 것이다. 귀신과 마귀를 향한 그런 갈망과 갈증이 넘쳐나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 갈증을 채우기 위해서 세상에서 막 달려갈 것이며 갈수록 귀신이 충만하게 되고
그리고 원래 이 갈증은 귀신이 마귀가 채워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바닷물은 소금물인데 바닷물을 먹으면 죽습니다. 소금물을 마시면 온몸에 있는 물이 다 위로 다 쏠리고 목이 더 말라져서 더 먹어야 되고, 나중에 이 사람 몸에 탈수 현상이 일어나는데 엄청나게 물을 마시는데 탈수 현상이 일어나요. 그리고 위가 터져서 죽게 돼 있다고요. 왜 그러냐? 세상의 물이라는 것은, 세상의 마약은 아무리 먹어도 절대로 만족하기 못하고, 술도 담배도 어떤 쾌락도 어떤 이성도 바람 피는 것도 절대 만족을 주지 못한다. 그러니까 끝없이 더 먹고 더 먹고 더 먹다가 결국은 죽는 것이다 이거예요. 다 요절합니다. 다 요절. 그리고 지옥, 요절을 끝나면 좋지만 지옥까지 갑니다. 왜냐하면 저주받은 인생을 살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은 아주 없고, 아니면 전혀 없다, 이 사람은 비그리스도인이고, 전혀 없는 사람은 비그리스도인입니다. 지옥 갑니다.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져서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이 사람 예수님 안 믿어서 그냥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믿었는데 옛날에는 갈망이 있었는데 없어졌다, 병 걸린 거예요. 그 자기가 예수님 믿는다고 생각하면서 갈망이 전혀 없다, 이 사람은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복의 단계요, 1단계에서 8단계까지 있어요. 그게 복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급수가 높아지는 거예요. 1단, 2단, 3단, 5단, 8단이 되는 거예요. 최하의 복, 가장 기본적인 복, 그 복이 뭐냐? 심령이 가난한 것이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내 영혼이 하나님을 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능력 받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다. 그런데 아무나 심령이 가난하게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아무나. 어떤 사람이 심령이 가난하게 되냐? 복이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복이 없는 사람이요, 그 사람 심령이 안 가난해요. 그럼 이 복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미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 가운데 복이 있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려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복이 있다 이거예요. 근데 복이 없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아가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없이도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할 수 있다 이렇게 가는 사람, 이 사람이 악인인데, 이 사람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중에 키질할 때 이 쭉정이들은 싹 날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게 현실이다. 알곡은 하나님 모아서 곳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알곡과 쭉정이는 교회 안에 있습니다. 가라지는 밖에 있는 거예요. 알곡과 쭉정이는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털면 쭉정이가 나오는 것이고 알곡은 모아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교회, 예수님 마지막에 양과 염소를 심판하십니다. 양과 염소는 비슷해요. 구분이 잘 안 간다고.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이리와 늑대와 양은 다른 거예요. 염소, 이거는 종류가 다른 거예요. 그냥 구분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 그러면 늑대와 같은 거죠. 그건 그냥 구분이 된다 이거죠. 그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들이 먼저 알아야 되는 거는, 일단 하나님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고 했는데 나는 목마름이 없다. 하나님 향한 목마름이 없다. 은혜를 향한 목마름이 없다. 나 그 필요 없다. 나는 세상의 돈, 쾌락, 즐거움 이런 것에 대한 목마름이 있다. 이 사람은 지옥 갈 확률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지금 지옥을 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그렇게 산다. 그러면 지옥에 갈 수 있어요. 나 예수님 믿었는데, 예수님 믿었으면 그렇게 안 합니다. 예수님 영원히 살아났으면 당연히 영의 양식인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게 돼 있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게 돼 있는 거예요. 어린아기가 태어나요.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어린아이가 엄마 젖을 빨아요. 근데 그 힘이 얼마나 세냐면 이 보디빌딩 한 사람보다 더 센 거예요. 그 사람이 입으로 빠는 것보다 어린아이가 젖을 빠는 힘이, 그거를 이렇게 이런 빨대 가지고 이렇게 실험해 봤는데 아기가 훨씬 세요. 얘가 딱 그것만 먹어야 살기 때문에 먹고 살려고 엄청난 힘으로 젖을 빨게 돼 있고, 그리고 울면서 엄마 젖을 찾아가서 젖을 먹겠다. 이 새끼들도, 강아지들도 눈 못 뜨고 헤매는 애들이 가서 그래서 젖을 악착같이 빨고
누가 와서 거기서 덮쳐서 몸 빨게 하면은 또 옆에 또 빨고, 그래서 악착같이 빨아서 살아나게 돼 있대. 왜냐하면 이거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기 때문에. 근데 죽어가는 강아지 있어요. 죽어가는 강아지. 그리고 죽은 강아지. 죽은 강아지는 아예 저를 빠는데 못 와요. 거기 끼지를 못한다고. 죽어가는 강아지, 약한 강아지 있어요. 가서 꼈다가 형들이든지 하여튼 누나한테 다 그래 쫓겨나서 저 어디에. 그래서 막내가 계속 이렇게 약한 거예요. 그 형들 다 먹고 난 다음에 빨는데 있어야지 저지. 그때 다 먹어서. 그래서 진짜 말라서 죽기도 한다 이거죠. 그리고 건강한 강아지는 가서, 그러니까 첫째로 태어난 애들은 이미 신체적으로 건강해서, 그래서 가서 열심히 먹어서, 그래서 엄청나게 튼튼해진다 이거죠. 교회에 있는 영혼들이,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은 은혜를 막 사모하고, 그래서 젖을 많이 먹고 말씀을 많이 먹고 은혜를 받아서 튼튼해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싫어. 근데 예수님 믿어도 싫을 수 있어요. 병 걸린 거예요. 여러분 병 걸리면 특징이 밥을 먹기가 싫은 거예요. 움직이기도 싫고, 그러면 죽는 거죠.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먹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일단 1번은 우리가 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냐?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냐? 여러분 성도가 무능한 건 죄입니다. 다시, 성도가 무능한 건 죄예요. 성도가 무능한 건 죄입니다. 왜 죄냐? 성도는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을 받게 돼 있어요. 유능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왜 저 사람은 날 안 도와주고, 저 사람도 왜 나 안 도와주고, 나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그런데 왜 안 도와주지? 왜 도와줘야 되죠? 왜? 내가 어려운데 그거 왜 도와줘야 돼요? 왜 도와줘야 되냐 이거요. 왜 도와줘야 되죠? 내가 돈을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서 왜 옆 사람을 왜 줘야 돼요? 그럼 옆 사람이 일 안 하고 계속 놀고 그리고 해서 돈이 없는데, 근데 그걸 줘야 되나요? 왜 주죠? 왜 주냐 이거예요. 그리고 안 준다고 욕을 해요? 그 왜 욕합니까? 여러분 부자 되는 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다 부자가 될 수 있다 그래요. 누구든지 다 될 수 있다고. 번 돈의 10%만 쓰고 90%를 저축하라고. 쉽지? 그렇게 얘기해. 누구든지 그렇게 얘기해. 그리고 가능한 한 저축을 많이 하고, 그리고 뭘 만들어서 투자를 잘 하고. 유대인들의 법칙이 있어요. 절대로 빚을 지지 말고 저축을 하라. 법칙이 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가난하게 되지 않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유대인들은 다 불황자도 없고 거지도 없고 노숙자도 많아요. 그런데 비율적으로 봐서 훨씬 더 잘 사는 사람들이 많다 이거예요. 왜 그러면 어려서부터 교육받을 때 그렇게 교육받게 되는데, 이거는 우리가 어려운 사람을 돕지 말아라 그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려운 상태인데 왜 나 안 도와주냐 이런 소리 하면 안 되는데, 같이 예수 믿으면서 성경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살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시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럼 왜 나에게 하나님 모든 걸 안 도와주시냐 이거죠. 왜 나에게서 하나님의 능력이 안 나타나냐 이거예요. 이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 이거죠. 예수님 믿었는데,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구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안 믿고 어려움 당한 사람은 도와줘야 됩니다. 도와줘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이거를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을 줘야 돼요. 같이 믿는 사람이 있는데 기도도 안 하고 성경도 안 읽고 예배도 안 드리고 아주 게으르게 살고 하나님께 심지도 않고 자기 욕심만 위해서 살고 은혜를 사모하지도 않고, 그래서 자기가 어렵게 됐어요. 근데 왜 안 도와주냐 이거죠. 그리고 하나님 왜 안 도와주냐. 여러분요,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며 나를 사랑하는 자의 나의 상을 입을 것이니라. 성도가 어렵게 되고 힘들게 되는 것은 자기 책임이에요. 하나님 책임인가요? 하나님 책임입니까? 하나님이 안 도와줘서 그래요? 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면 들어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고 양떼도 복 받고 소떼도 복 받고 떡밥주기를 복 받고 구워주고 구인받지 않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위에 있고 아래 있지 않게 하겠다 약속하셨는데, 도적을 막아서 도적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는데, 근데 왜 그렇게 되나요?
왜 그렇게 됐냐고. 하나님 문을 열어줬어요. 그럼 하나님 왜 열어줬을까요? 하나님 우리를 무능력하게 해요? 그렇지 않다고. 능력은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구하면 주시는 것이라고. 구하라 주실 것이요.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게 돼 있고 증인이 되게 돼 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돼 있고 구하면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정의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왜 없냐? 없는 것은 안 구해서 그렇죠. 근데 구해도 없어. 자기 욕심껏 자기 이익만을 구했으니까 없는 거지. 욕심으로 잘못된 동기로.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나갈 때 왜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냐? 그거는 안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받기 싫어. 나는 안 받을 거야. 나는 그냥 대강 적당히 신앙생활 할 거야. 이렇게 하는 거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다. 그리고 무지한 거다. 하나님을 모르는 행위다. 근데 하나님의 구원도 해주고 은혜도 줬는데 하나님의 은혜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백만극한 거예요. 그리고 성도가 무능한 건 죄인데 성도는 구원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구조 훈련을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소정이 맞나? 소정이 아니에요? 아니, 미안합니다. 구원자로 예수님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야, 이제 니네가 구원자가 되라 이랬어요. 그리고 구원자 훈련을 시켜줬어요. 그러면 구조 훈련을 받은 사람이 지금 물에 빠진 사람 죽어가는데 나 못 구해요, 나 못 구해요 이러고 있어. 아니 자기가 구조하는 사람이 되었는데 구원자가 됐는데 왜 못 구한다는 거냐 이게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네가 못 구해? 야, 너 왜 수영 연습 왜 안 했어? 그럼 너 저기 구원하는 도구 있는데 그거 다 어떻게 버렸어? 깜빡했어요. 수영 연습을 안 했어요. 그럼 너 그 구명조끼 너 입고 그거 입고 들어가면 할 수 있는데 안 가져간대요? 나 못 구해요. 이렇게 하면 이 사람 죄인이요 아니요? 구조돼서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는 그냥 감옥 가야 돼. 이게 쫓아내고 끝난 게 아니라 지금 사람 죽어가는데 이 사람이 구조사로 부름받아서 구원자로 부름받아서 구조를 해야 되는데 자기 구조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못 뛰어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걸 던져서 구원하려는데 없다는 거야. 그 구명조끼 뜨냐? 없다는 거야.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게 없냐 이거야. 도대체 이게 뭔 짓을 한 거냐 네가. 왜 못 구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가서 전도하세요. 나 못해. 영혼을 구원하고 잘 돌보세요. 나 못해. 왜 못해? 아는 게 없어. 은혜가 없고 능력이 없어. 근데 못해. 어떻게 해요? 너 구원자로 부름 받았는데 근데 못하겠다 한다. 그럼 어떻게 되냐? 말이 안 된다. 여러분 전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 못한다 그래요? 할 수 있다 그래? 말 안 하는 사람은 못하겠다는 거예요? 나랑 관계없어. 나는 구원자가 아니야.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 부를 때 사람 능력 되게 하려고 불러주셨어요. 영혼을 구원하라고 부르신 거라고. 제자들 불러서 야 너희는 온천하게 되면 만명의 복음을 전파하라 명령하셨어요. 이건 명령사항이라고. 그러라고 훈련을 시켜주셨고 하나님 여러분 불러서 은혜 주고 복 주고 능력 주고 다 준 거는 왜 그러냐? 가서 구원하라고 주신 것이고 그 능력이 없으면 구하라 이거 하나님께 와서 구하면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왜 성령을 못 받았냐 이거야. 왜 능력이 없냐 이게. 왜 무능하냐. 하나님이 안 줘서요? 안 줘서 무능해요? 안 구했으니까 못 받았지. 구했으면 받았을 텐데 구하였으면 주셨을 텐데 안 구하고는 못 받고는 핑계를 댄다. 그게 죄다. 이거. 다시 말씀드리는데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그거는 주님이 받으라고 명령했어요. 그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몰라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도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해야 돼요. 해야 되죠. 어떻게 알고 해요? 그런 소리 하면 안 되지. 우상을 숭배하지 말아라 해야 됩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는 3, 4대까지 저주받게 될 것이다. 그럼 몰라도 우상 숭배를 하면 안 돼요. 성도들이 왜 저주를 받고 왜 망하냐? 성도들이 하나님을 숭배하지 않고 우상 숭배한다. 우상
우상숭배. 어떻게 하냐? 세상을 사랑해. 돈을 사랑해. 쾌락을 사랑한다. 세상이 주는 좋은 것들은 엄청난 사랑해서 그걸 얻으려고 호시탐탐. 교회 가는 거는 그렇게 열심히 안 해도 그런 걸로 하려고는, 여러분 도박 중독 걸린 사람은 어떻게든지 도박하려고 자기 부인을 팔고도 한다. 이게 세상에 중독된 사람이다. 이게 우상에 중독된 사람이다. 이렇게 우상에 중독된 사람은 저주받죠. 자기도 저주받고 자기 모든 주위 사람 저주받고 건지는 일도 하지는 못하고. 왜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지 난 모르겠다. 꼭 받아야 되냐? 난 받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하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는 부요하여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하나님 은혜 필요 없다. 능력 필요 없다. 성령 충만 필요 없다. 나는 내 인생을 내가 알아서 할 수 있다. 이 사람이 천하에 교만한 사람이죠. 심령이 가난하지 않죠. 왜? 안 믿어서 그럴 수 있어요. 안 믿는 사람에게는 다른 죄가 없어요. 다른 죄. 이 사람은 안 믿어서 그래. 근데 믿으면 이 사람은 이제 죄가 있어요. 군인이 총을 받았는데 총 쏘는 연습을 안 해갖고 저기 오는데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총 쏘다가 고장나요. 총이 고장나서 막 노래사가 날아가요. 그러면 중대장님 노래사 날아갔어요 이러고 있어요. 그리고 중대장님 총 겨누고. 근데 이렇게 하면 그 죄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에 다 그거를 날아가면 자기가 조립하도록 다 배워요. 그럼 몇 초 안에 이걸 하도록 배운다고. 근데 뭐 하길래 지금 총 노래사 날아갔다고 울고 있어요 거기서. 하루로 훈련 받은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성도들의 죄는 게으름입니다. 게으름. 게으름. 그래서 예수님이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트 받은 사람에게 부도든 이 사람의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또 그거 취리하는 자에게 어디 은행이라도 맡겨뒀으면 이자, 그때 10% 이상 이자가 나오는 시절이에요. 이자라도 받는 거 아니냐? 너 어떻게 이렇게 한 거냐?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을 바깥 어두운 곳에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감히 쓰리라.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내 삶은 종입니다. 종이라고. 받았다고. 근데 그렇게 했다고. 왜? 주인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당신 악해요. 나 일 안 할 거야. 안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게 주인은 종인 줄 알고 골라놨더니 이게 종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을 오늘 신앙생활하면서 성령 충만을 꼭 받아야 되나요? 이거 질문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꼭 하나님을 믿어야 되나요? 질문할 이유가 없는 거죠. 안식일 꼭 지켜야 되냐? 질문할 이유가 없죠. 살인을 하지 말아야 되냐? 그 질문할 이유가 없는 거죠. 부모를 꼭 공경해야 되냐? 질문할 이유가 있습니까? 하나님 법은 절대 선 안 돼. 악한 법도 지켜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망하는 거죠. 성도가 망하는 거는 100% 성도 책임입니다. 그 어느 누구의 책임도 없다 이거죠. 성도의 가정이 망하는 거, 자녀들이 망하는 거 100% 성도의 책임입니다. 그거를 여러분들 누구에게 핑계대요? 난 몰랐어요. 다 소용없어요. 그냥 심은 대로 거두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여러분 하나님의 잘하기 원하십니까? 능력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크게 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간절히 가서 하나님께 주여 나에게 이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생성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선한 일을 무한대로 감당해 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권능을 받게 해 주셔서 내 그리스도의 증인 되게 해 주옵시고 불쌍한 영혼을 다 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돈도 없고 지혜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몸도 약하고. 하나님 그러니까 나에게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오라 그러시는데 나는 목마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목마릅니다. 나는 목마릅니다. 나는 목마릅니다. 나는 간절히 목마릅니다. 주여 내게 부어 주옵소서. 성령 못 받을 수가 없어요. 능력 못 받을 수가 없습니다. 개인 책임입니다. 여러분 다 받을 수 있고 여러분 다 능력자가 되고 다 부욕해 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우리가 가난하게 되는 것 이외에는 가난하게 될 수 없습니다. 외적인 조건으로 가난하게 될 수 없습니다. 스스로 가난하게 될 수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나갈 때 주여 내가 목마름으로 주님께 나가게 해 주시옵시고 아니면 나를 목마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셔서 가능한 한 큰 은혜와 능력을 받게 해 주셔서 크게 영혼들을 돕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의미에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